톨스토이 작가가 쓴 참회록에 인간의 모습을 이런 유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납니다. 맹수를 피하여서 달리다 보니 한 우물이 있었고 우물 안에 넝쿨이 이렇게 딱 흘러내리고 있어서 그 넝쿨을 타고 이제 우물 속에 딱 피해 있습니다. 근데 밑을 보니 독사가 물을 딱 벌리고 있어서 먹잇감이 떨어지기를 이제 딱 기다리고 있고 물 밖에는 맹수가 이제 먹잇감이 올라오기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기가 막힌 것은 그 넝쿨의 윗부분을 생쥐 두 마리가 막 갉아먹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던 일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넝쿨 줄기에서 벌꿀이 있었는데 벌꿀이 뚝뚝 떨어져서 그 벌꿀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벌꿀이 얼마나 달콤한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밑에는 독사가 있고 위에는 맹수가 있고 지금 막 줄이 끊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얗게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줄에 매달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맹수가 없어지고 독사가 입을 다물고 생쥐가 빨리 어디 가든지 빨리 탈출하기를 기도했겠지요? 사람의 모습은 그런 가운데 처해 있어도 여전히 이 벌꿀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더라. 이 벌꿀의 단맛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위기에 놓여져 있는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러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목 그대로 참회록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함 때문에 꿀벌 때문에 벌꿀 때문에 정작 내가 순간의 위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곧 줄이 끊어진다든지 떨어진다든지 밖으로 나가면 꼭 이제 맹수에 잡히든지 독사에 밥이 되든지 죽는 줄을 모르고 이 달콤한 유혹 때문에 그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는 것은 진정 우리의 단순히 육체적인 달콤함, 벌꿀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위치, 나의 지금 신앙의 위치는 어디쯤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깨달아 보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뜻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런 쪽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일 성찬 시간에도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믿음의 가장 기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신 분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이죠.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도 그리스도고 다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인 것을 믿는 것. 근데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15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 삼았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저기 내 말이나 잘 들어주는 하인이나 종의 위치에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위치에 딱 놓아서 주인과 종의 차이는 너무나 잘 알지요? 하인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하인이잖아요. 종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 종이잖아요. 하인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들어지지 않으면 왜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느냐고 낙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꿀을 달라고 하면 꿀을 줘야 되고 그것이 종이고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 이야기는 먹을 가져오는 것이 종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위치를 정말 잘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예수님을 주인된 위치에 놓아야지 하인이나 종의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지 내 생각 내 뜻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느냐고 낙망하고 낙심하기 쉽다. 그 주님을 종의 위치에 하인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다 들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 주.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많은 그릇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각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섬겨 예배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 다 다른 우리들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 그리스도로 믿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나타날 가장 큰 특징이 거룩이라는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거룩은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고 믿고 나가서 그 거룩하신 주인을 내가 믿고 나간다면 그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나간다면 너희들 삶 가운데에서도 이 거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 거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의 모습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거룩하게 되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거룩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은 구별되어진 분별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부분에서도
아무거나 먹지 않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먹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마시는 것 아무나 다 마시지 않습니다. 행하는 것 아무나 다 행하지 않아요. 서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 좀 이것이 구별되어진 이것이 거룩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은 바로 그런 구별되어진이다. 구별되어진 분별력이 있는 우리의 생각도 이전에는 악한 생각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져다 얘기했듯이 우리의 양심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양심이 생긴단 말이죠. 세상적인 기준의 양심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양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생겨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진 다른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먹는 거 있다고 다 같이 먹고 마신다고 다 같이 마시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한다고 다 같이 모여서 물론 관계를 유기해서 먹고 마시고 관계를 맺고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구별됨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도 구별됨이 있어지죠. 예수 믿으면 말도 구별됨이 있습니다 말이죠.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행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거룩, 구별되어진, 분별되어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름이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별되어지고 거룩되어지는 어떤 것이 따라와요?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고난. 13절 14절 가서 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14절 이야기하네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나가는 모습으로 행하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그 예수를 믿고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열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금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힘도 있어야 되지, 정성도 쏟아야 되지,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되지,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되지, 물질도 드려야 되지. 그것에서 그냥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열심히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지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예배를 하나 드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오더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 없겠지만 엄밀히 잘 따져보면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마음, 내 정성, 내 수고, 내 물질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게 될 것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져보면 그것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들여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들여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고난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내가 마시는 것도 구별되어야 되고 내가 행하는 것도 구별되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그걸 때문에 내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이냐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도 집안이 다 믿으면 자연스럽게 주일지키고 예배드리는 거 쉬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가정이나 친척이나 그런 모임이나 또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면 직장 생활하기 훨씬 더 편할 텐데 어디 직장이 뭐 그렇습니까? 윗자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그런 가운데서 같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어울려야 되고 관계 맺어야 되고 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나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직장에서 뭐 어떤 일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친구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가족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뭐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성경은 말씀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시간을 들여나가고 물질을 드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다. 쉽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뭐 쉽게 생각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언가는 포기하고 버려두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우리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을 준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우리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큰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성경 어디에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잘 섬김을 해서 덤으로 주는 오늘 수 있으니 있겠지만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더 많이 허락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데서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뭐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걸 먹을 거 주고 하면은 나를 버리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멀리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떠게끔 안 떠나게끔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복이죠. 그래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그래도 좀 주지. 네. 마태복음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애통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어디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내 심령이 점점점 가난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만 간구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살다 보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고 고난이 온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을 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 믿다가 직장에서 잘렸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약에 내가 예수 믿다가 너 당신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직장하고 어울리지 않아. 그냥 그만두십시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렸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족 친척의 문제,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막 형제간에 막 그냥 막 의가 상하고 그걸 누가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왜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은 14절 말씀이 이야기하네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뭐예요? 행여나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릴까봐, 먹는 것이 없을까봐, 마시는 것이 없을까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맛있는 것이 없을까봐,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주 그리스도 믿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먹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 먹는 것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많은 곳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단순히 내가 물론 예수님 믿어도 내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지.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 있고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굶어 죽겠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수고로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두려움, 근심, 걱정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심해야 될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려 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니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죠. 지금도 고난 받고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힘들고 어느 시간에 이렇게 딱딱하는지 앉아있는 거 고난이잖아요. 고난이지. 힘들어. 누워서 편하게 집에 있으면 남들처럼 다리 쭉 뻗고 소파에서 TV나 보면 편하게 있을 텐데. 기분은 고난이에요. 그 예배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편하게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시간 내서 약속 있을 텐데 다 미루고 힘들고 어릴 텐데 하나님께 물질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전을 찾아서 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달랑 갑니까? 와서 미리 뭐 청소해야지, 준비해야지, 뭐 해야지 하나님 그 모습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고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누가 봐도 저 사람 두려워할 상황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 근심에 있을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직장 문제 때문에 뭐 친척 가족 때문에 그냥 이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정말 그런 건데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살고 있어.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믿는 구석이 있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배하면서 교회 나가면서 그렇게 섬겨 나가느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뭐 나 몰래 숨겨둔 금두꺼비가 있어 뭐가 있어 뭐 민든 백이 있어 뭐가 있어 와서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지. 여러분에게 많이 묻지요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그 뭐냐 라고 묻는 자에게는 뭐라고 대답해줘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한번 믿어봐. 이게 답이죠. 이게 대답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봐.
뭐 이것도 힘들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게 답이잖아요.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것도 안 되는, 그렇죠. 다른 교회 가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런 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답이 없으면 답을 찾아서 어디 가겠지. 답을 찾아서 딴 곳에 여기저기 어슬렁어슬렁 거리겠지. 우리는 그런 인생에 답할 것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 지금 몸된 교회 49주년 정말 시인을 하는 거예요. 40주를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 안에 정말 뭐가 있기에, 뭔 소망이 있기에, 뭔 바라는 것이 있기에, 뭔 기대하는 것이 있기에 그렇게 잘 살아갑니까? 많이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 친구들에게 물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요즘 묻는 사람이 없어. 네, 제가 목사인 걸 알고는 안 물어. 뻔하니까. 그냥 알잖아요. 목사면 딱 알잖아요. 물으면 교회 나오라고 할 것이 뻔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뻔하니까 묻질 않아. 그래서 차라리 제가 누군지를 모르면 뭐 이렇게 물을 텐데 묻질 않아. 어느 선도님은 막 이렇게 다니는데도 혹시 목사님이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던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다니는데 와서 목사님이세요? 묻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고지나 또 말하는 것이나 이런 보면 점춘석이 목사님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목사님이라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 정도 아니더라도 여기 어느 누군가가 무슨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 정도 한번 물어봐야지. 혹시 교회 집사님이세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니까. 혹시 교회 장로님이세요? 혹시 교회 권사님이세요? 라고는 물어봐야지.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답 가르쳐 드렸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예수님 한번 믿어봐. 우리 한번 와봐.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보여줬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 자신이 보여줬어야 되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린 그렇게 물으면 대답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없이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신기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와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어느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았더라면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가고 있는지, 내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혼자 독부장군처럼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어느 누군가는 그래도 한 번은 물어봤어야지. 그럼 대답해야지. 항상 답을 해줄 수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어봐.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을 주로 한번 믿어봐. 거기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금요일날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은혜를 잘 누려라. 표현이 아주 적절했습니다. 은혜를 잘 누려봐라. 은혜는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잖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이제 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그런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질문할 때 예수가 답이라고,
이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답은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의 위치, 우리의 신앙의 위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가니 행여나 고난이 있어도 고난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구나 깨닫기 원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뭐냐, 살아갈 이유가 뭐냐 묻는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 믿으라고 대답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한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